우리 오늘 비도 왔는데 비를 뚫고 오신 형제자매들 옆에 더 반갑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채플 설교를 이제 했거든요. 한 400명 정도 저렇게 모여요. 어제는 또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서 서서 프로필도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근데 집중을 잘 애들이 안 하니까. 그래서 그냥 노래를 좀 준비해서 이제 노래를 딱 불렀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지, 또 형제자매들이 기도를 해줬는지 많은 친구들이 좀 듣고 반응하고 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무엇보다 감사한 거는 그쵸, 한 400명의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만큼은 저한테 기회잖아요. 예. 그리고 내친 김에 바이블톡 저 초대장 저도 띄워놨어요. 그리고서는 모임하겠다. 11월 3일 날 언제 어디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고, 정말 이 바이블톡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거기서 시작하면서 물론 저희 교회 멤버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아마 한 명 정도 제가 와서 진행하게 하고 제가 옆에서 할 건데, 아마 거기 있는 저 대학원생이라든지 젊은 친구들 또 이렇게 해서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으로 인해서 놀랍게 바이블톡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되게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나눈 것처럼 아이들의 웃음기가 없는 모습, 표정 안 좋죠. 힘 빠진 어깨가 보였습니다. 요즘이 이제 그런 말 쓰잖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취업난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전임들이 이제 또 내년 생각하면서 이제 좀 있으면 또 전임 수련회 가는데 비전에 대한 걸 좀 떠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과거와는 다른 이런 캠퍼스, 청년 사역의 현장을 보면서 앞으로의 5년, 10년 후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달라졌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새로운 세대에 뭔가 비전을 주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세상이 정말 어떻게 변화할지. 그러면서 내가 꿈을 가져야만 정말 그것이 전달이 되겠죠. 그저 막연하게 외칠 수가 없잖아요. 비전해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급변하는 수많은 세상의 큰 파도 속에 우리가 고정해야 할 영혼의 다시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여러분, 제가 저 눈동자를 딱 얘기하면서 어떤 본문을 가져올 것 같습니까? 평상시에 안 보는 스가랴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 2절, 3절은 형제가 읽고 그 다음은 자매가 읽고 이렇게 할까요? 시작. 여러분, 스가랴서는 구약성경의 38번째 책이죠. 포로기 이후부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예언서고요. 저자는 당연히 스가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스가랴 1장 7절에서 6장 15절을 보면은 스가랴가 BC 519년 2월 15일에 한밤중에 8개의 그 환상을 받아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과 회복의 미래를 일관되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의 기록이죠. 자,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불성벽이 되어서 백성을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참된 회복을 이룩하신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불성벽이 되신다. 그런 약속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은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그 회복의 비전이 담겨 있죠.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정말 키워드가 있어요. 불성벽도 되게 좋은 인사이트인데 저는 오늘 눈동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눈동자. 히브리어는 두 단어가 있어요. 이시온, 바바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뜻이 중요하죠. 이 이시온은 작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눈동자에 비친 눈동자 이제 앞에 사람이 보면 비치잖아요, 눈빛이. 거기서 이제 유래를 한 거예요. 자, 바바트는 사랑받는 존재, 중심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동자라는 표현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보호받아야 될 귀중한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에서 눈동자는 많이 구약에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동자가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또 쉽게 다칠 수 있고요. 보호하는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정말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지킨다, 그런 뜻이죠. 시편 17편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주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라고 시편의 기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를 구합니다. 이 눈동자 비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눈이라도 다칠까 봐 염려하듯이 보호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8절에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내 백성에게 손대는 자는 하나님 눈동자 건드리는 자야. 여러분, 아직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한테 한 얘기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먼저 귀환한 사람들 말고요. 우린 돌아갈 수 있을까? 이 페르시아 지금은 우호적인데 어쨌든 포로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왕에 따라. 이들이 또 마음이 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뭔가 이 성전 재건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이 꺾이고 너무나 많은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스가랴한테도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고된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외부의 위협 그리고 내부의 좌절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뭔가 진행되고 포로가 귀환되고 그럴 때 비전도 꿈꾸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언약이 유효하구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걸 느꼈지만 눈앞에 보여져 있는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전과 꿈꾸는 것에 대해서 그 현실적인 벽이 얼마나 크게 높게 느껴졌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2500년이 지난 우리한테로 한번 이걸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불안, 요즘에 여러분 이 국제 대외 뉴스나 AI 이런 혁명 이런 기술의 발전 이런 걸 좀 보세요.
그냥 우리나라 정치 이슈만 떠나서 프랑스만 봐도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빚이 엄청 나가지고요. 우리가 동경하는 자유와 인권의 그런 프랑스가 아니에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주 구조적이고 전방위적인 그런 불안과 위험 요소들이 있죠. 경제적인 불안이요. 미국의 관세 이슈 같은 그런 거대 담론이 전 세계 경제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대석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애들 먹여 살려야 된다, 여기를 다녀야 된다, 멀리 창원까지 갔어요. 그때만 해도 좋았어요. 미국 뭐 전기차 만들고 LG가 배터리 공급하니까. 근데 배터리 지금 완전히 지금 죽이면서 거기도 날아가게 생겼어요. 지금 한순간이잖아요. 대통령 바뀐다. 사회적인 갈등이요. 이런 사회적 이념적 갈등이 막 전염병처럼 공동체를 감염시키는 것 같아요. AI와 기술 발전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 또 직업의 안전성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영상을 먼저 한번 보면서 AI를 한번 느껴보시죠. 샬롬, 저는 베들레헬에서 양을 치는 다윗입니다. 오늘은 도시락 배달 겸 전쟁터를 다녀오려고 해요. 왕한테 말했죠. 제가 해볼게요. 왕은 말렸어요. 그래서 말했죠. 사자랑 곰도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한 10분 안에 그냥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진짜 악한 마음을 갖고 나를 증오하는 사람이 마음 먹고 제 목소리를 이제 캡처해서 허위로 만들고 영상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모함할 수도 있는 날이 왔어요. 그리고 그게 뭐가 진짜 같은 애,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기술이 발전한 것입니다. 제가 실제 이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제가 깊이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데 좀 장난이 아닙니다. 코닥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못해서 망했잖아요.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애플도 그럴 수 있다. 애플도 노키아처럼 망하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사실 혁신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애플은 선도 기업은 아니에요. 먼저 기술 개발한 혁신을 한 기업에 2차, 3차로 갔다가 자기들이 완벽하게 만들죠. 자기 생태를 구축해서. 그러니까 폐쇄적이기 때문에 지금 AI 시대에는 상당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조만간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의 한 30% 정도는 AI가 대체할 수 있는데 그게 한 10년도 안 남았다고요. 자, 기회가 되면 이 김대식 교수의 한번 유튜브 한번 보세요. 카이스트에서 전기전자공학 교수로 있고요. 뇌도 하고 있고요. 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AI가 아니라 AGI 시대다. 네. 여러분 AGI는 안 들어보셨죠? 단순하게 AI를 넘어서 AGI는 여기 이제 제너럴이 붙은 거예요. 범용 인공지능. 예. 보통 AI는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어떤 부분에 좀 특성화되어 있죠. 전문화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 근데 저 AGI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예. 자, 아무리 AI가 놀라운 일을 해 나가죠. 시스템에서. 근데 지금은 어쨌든 AI는 인간이 컨트롤해요. 맞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결국 인간이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만져주고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AGI 시대에서는 스스로 다 알아서 본인이 업데이트를 하고 소프트웨어도 쭉 그 버전을 업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새로운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가 오고
이 개인의 삶이나 사회 구조 자체가 정말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서 기독교가 많이 위협을 받죠.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굳이 특별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기독교의 위기가 있는데도 앞으로 뭐 AI, AGI 시대면 얼마나 또 다른 위기와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올까요? 저게 올 수 있는 시기가 한 10년이래요. 더 빠를 수도 있고.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뭐 김호 목사님하고 얘기했나요? 저 시대가 오면은 예수님 그냥 재림하실 것 같다. 그 꼴은 못 보실 것 같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우리가 맞이할 그 시대는 이 기독교가 우리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근데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아까 2장 8절에 너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이다. 눈동자처럼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 눈동자는 5절에서 그 의미를 더해 주는데요.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젊은이는 스가랴죠. 두 천사가 얘기하는 가운데 사람과 짐승이 더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이 다시 드러나는 거죠.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눈동자란 말은 저 구절과 함께 우리에게 진정한 안도감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불안하고 힘든 그런 위기의 시간에 어떤 것으로 안정감을 얻습니까? 어떤 큰 집, 든든한 보험, 많은 저축, 아니면 인간관계, 그런 자신이 쌓는 그런 자신의 힘을 쌓는 그 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물, 그게 불성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얘기한 것처럼 되게 어려운 시간들이 올 텐데 여러분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까요? 지금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물론 그게 어떤 양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제가 우리 요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느껴요. 여러분 올해 벌써 보통은 10월, 11월 되면 참 시간 빨리 지나간다. 아유 세례 더 줬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데 올해는 우리 9명이 함께 하고 있어요. 새롭게 7명이 세례 받았고요. 2명이 레스토레이션 됐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 눈동자를 생각하면서 그 눈동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그걸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최근에 강조했던 주제였죠.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과 묵상하는 건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뭐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이게 빨리빨리만 넘어가는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어느덧 우리의 기준이 말씀을 깊이 보고 뭐 씨름을 하고 정말 하나님 꼭 오늘 만나야 되겠다. 아침에도 그 시간이 안 됐으면 저녁이라도 묵상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 다르죠. 기도하고요. 또 소리내면서 뭔가 임계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요. 그것까지 인내하고요. 그 시간까지, 그 과정까지도 계속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AI가 지금 못하는 거 단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바로 실천이라고 합니다. 실천. 그 실천은 체험일 수도 있고요. 제가 말한 인내일 수도 있어요. 자, AI는 어떻습니까? 방대한 지식을 순식간에 분석하고 복잡한 문제에 어떤 최적의 해답을 제시도 하고 논리적으로도
가장 완벽한 신앙이 뭔지를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AI는 단 하나의 중요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거를 AI가 자기가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AI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조언할 수 있지만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 자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AI는 고통 속에서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감정적으로 뭔지도 모를 거예요. AI는 고난의 의미를 분석하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인내, 신실함, 그것은 인간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겠습니까? 많은 것을 아는 걸까요? 지금 시대는 많이 아는 것을 많이 포커스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신앙은 실천이 있는 것이죠. 실천하는 신앙이야말로 이 시대에 기독교가 더욱 우뚝 설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자 능력입니다. 아멘. 코로나 위기 때요, 이런 얘기 많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삶을 생각하고 죽음을 기억하면서 미국의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늘었대요. 그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기독교의 가치는, 복음은 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교회는 약해질 거예요. 세속적으로 되면서 교회는 약해졌잖아요. 유럽이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가면서 이렇게 남을 거예요. 실천하는 교회, 예수님의 삶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체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경험하면서 실천하는 교회와 그냥 경전만 보고 어떤 예전만 남아있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교회, 이렇게 근데 사라지겠죠. 말씀과 기도를 통한 확신이 삶에서 나타날 때 세상은 우리의 신앙이 그저 단순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복음이 생명을 가진 실제임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놀라웠어요. 우리 요들 생각하면서. 여러분, 현기 쉐어링도 아마 2부에서 했고 종혁이 쉐어링도 2부에서 했는데 제가 종혁이 나눔은 편집을 해서 또 올릴 건데요. 정말 어떤 성찬의 메시지보다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두 명의 친구들이 거의 자발적으로 찾아온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제자들하고 연결돼 있었고 특히 수연이가 바쁘기도 하고 수연 삶에도 많이 도전이 있잖아요. 완전하지 않지만 제자로 살고자 애쓰는 그리고 기뻐하는 그 수연이 또 와서 다른 제자들 우리 요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은 것이죠. 제자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AI가 줄 수 없는 따뜻하고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 현기하고 종혁이가 그 주님과 함께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면서 다시 걸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눈동자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세밀한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순종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지난번에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 말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영혼의 닷을 더욱더 단단히 고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적용하는 구절을 좀 나눠볼게요. 질문이요.